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전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로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경우는 아마 조금 적겠지만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면 제가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친교 시간에 예배 시간엔 안 보이고 친교 시간엔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누군가 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목사님 앞서서 소개해 주셨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난 2년간 우리 교회 어린이 부서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전주연 전도사입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을 마치고 내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카고에 있는 저 헌칠한 청년과 같이 결혼을 하고 시카고로 또 가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송별 설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장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전도사인 저는 어떻겠습니까? 조금 떨립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가 저희 대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고 긴장도 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2년간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설교를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겸손히 그 빛을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아닌 하나님의 빛을 보시고 빛을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후서 3장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3장을 지나고 또 4장을 읽어 가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탁 걸렸습니다. 탁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곱씹어 읽게 하셨습니다. 자주 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지글에 담긴 보배라는 그 말씀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난히 지난 몇 주간 제 마음속에 특별히 감동으로 터치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사역을 하면서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마친다고 하니까 평소보다도 더 아쉬운 마음에 좋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순간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 약간 우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제너러스하게 오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지켜내야 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자에게 비추신 그 빛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과 다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전해 들은 그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다시 화해가 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들의 반발에 의해서 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특히 반발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반발의 이야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오르고 불거지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뜻을 나누고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무산되고 그곳에 가지 못하고 또 다시 편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디도에게서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시 화해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되어진 말씀은, 선포되어진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사도인지, 사도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다면 어떻게 바울이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본문입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딱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주셨다. 간단히 말하면 바울이 어떠한 자격, 다른 자격이 있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바울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도의 본문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사도직을 감당합니다라는 그 간단한 한마디로 압축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격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스스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어린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인데, 여러분, 나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나를 읽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밝히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품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떳떳하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칭찬 한마디에 막 우쭐해지고 또 비판 한마디에 갑자기 확 주눅이 들고 그런 사람입니다. 또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면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문득문득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사실은 제가 말주변도 별로 없습니다. 컴플렉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졸업하는 그 마스터가 3번째 마스터거든요. 사실 그건 제가 부족한 것을 뭔가 겉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어떤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 무너지기 일수인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도 자기 자신만 봤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위로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의 첫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제가 다른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이 직분을 맡은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Therefore, since through God's mercy we have this ministry, we do not lose heart. 또 다른 영어의 버전은 God has been kind enough to trust with this work. That's why we never give up. 이라고 4장의 첫 구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됨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으로서의 일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심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의 우리는 참 할 말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비록 어제의 우리는 은혜를 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고 마치 은혜 없는, 은혜 입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그렇게 은혜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갔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하심, 또 그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또박또박 천천히 읽었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저에게 아주 파워풀하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으면 그냥 막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그 밑거름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한 구절을 여러 번 잘라서 천천히 한번 소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른 여러 잡다한 어떤 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말 한마디로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말 한마디로 어둠이 빛이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다른 생각이 아예 다른 비판할 거, 다른 거 찾아볼 것이 없이 그냥 저 사람이 말하면 그냥 믿어줘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그냥 다 진실 같아, 진리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데요.
비단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머리가 좀 이렇게 복잡해지시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고 지금도 그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좋아하는 광경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침에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입니다. 그냥 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은혜가 넘치는 그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이우는 이 아침 햇살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손으로 아무리 가려보려고 해도 그 빛이 비추이는 것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 빛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빛입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볼 수 없겠죠. 그러나 눈을 감는다고 해서 그 빛이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좀 뭐 아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사는 것만 봐도, 저 얼굴만 봐도 뭘 말하고 있는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빛을 보니 이것이 보인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장로님이 안 계셨는데 이용 장로님이 오늘 2부 예배에 오셨습니다. 이용 장로님이 언제부턴가 제게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만나면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하고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빛에는 사랑하는 티가 납니다. 기쁜 사람의 마음이 기쁜 사람의 얼굴빛에는 기쁜 것이 티가 납니다. 얼굴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빛만 봐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역력히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빛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감사한 것은 말씀 한마디면 되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 감지 말고, 손으로 그 빛을 가리지 말고, 보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 빛을 머금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으로 쟁취하려 하지 않아도 그저 그 빛을, 그 빛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그 빛을, 그 보화를,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 속에 담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질그릇이 뭔가요, 여러분? 질그릇 많이 보셨죠? 아무 무늬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저 흙으로 만들어져서 투박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장식도 없고 번지르르한 빗칠도 없고 그저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어쩔 때는 깨지기도 쉽고 아주 연약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질그릇이 싫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사실 조금은 중요했던 저에게 뭔가 없어 보이고 투박한 질그릇은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자신이 질그릇이 되기 싫었습니다. 말로는 소박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지만 제 자신은 질그릇보다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레녹스나 한국도자기나 뭐 아니면 본차이나 같은 그런 뭔가 문양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릇이 되기를 오히려 바랬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성격으로라도 질그릇이 아닌 척 포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릇만 꾸미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내가 정말 그 아름다운 그릇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를 쳤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름다운 그릇이어서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보화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었구나. 저는 제 어머니가 가난한 것이 제어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억척같이 사셨어야 했고 늘 부족함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결핍이 저에게는 연약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언니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지난주에 어버이날이어서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동생은 이거를 했고 해줬고 뭐 언니는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뭐 저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고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저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기도만 하면 됐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자주 멀리 있다는 핑계로 기념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기쁜 일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또 힘들 때 아플 때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이 늘 제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 내가 기도받게 할 게 없네요 라고 아주 힘이 없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은혜의 빛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어머니를 통해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내게는 족하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통해 받은 그 신앙의 유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닫게 해주신 그 유산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없다라고 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함께 나누고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질그릇 같아 보여도 여러분에게 비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이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이기에 나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질그릇인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질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마 담고 있는 그 빛, 우리 안에 비추인 그 빛보다 아마 그
그 바깥으로 보이는 그릇 자체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의 속은 텅 비게 그렇게 살아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연약한 가운데, 그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지금 비추이고 있습니다. 이미 비추이고 있으니 여러분 눈을 뜨시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의 이 질그릇 속에 있는 빛도 이제는 감출 수 없는 것이 되어서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잠시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질그릇 속에 잘 담고 있으면서 우리의 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빛을 자랑하면서 피차에 기뻐하는 고백을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빛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불평이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다고 투정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질그릇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질그릇 속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에 감사를 특별히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빛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질그릇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그릇은 감추어지고 오직 주님의 빛만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